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평생 동안 목회를 한다 하면은 한 50년은 하겠죠. 55년. 더 길게 한다면 60년을 한다고 합시다. 60년 동안을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해도요,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많은 분량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현장을 가시면서 많은 이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기록으로 다 남길 수가 없을 만큼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증거들을 남기셨는데, 예수님이 데가볼리 광야에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방울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맹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메시아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그리고 병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로 37절의 말씀 현장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고 복음의 눈을, 참된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28절의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다시금 오셨다, 예수님이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위인이고 선지자고 사회 개혁자다. 그리고 세상에 참된 지도자로 정치인이 못하고 사회 지도자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신적인 바로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구원자시다.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육신의 눈, 세상의 지식, 학문을 가지고는 최고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세상 기준으로 본다 이 말이죠. 내가 배우고 경험한 내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경제적인 부분, 질병에 대한 부분, 부모, 자녀, 성공, 가정의 안정과 평안, 내 인생을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게 목적이고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선순위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 땅이 뭐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오셨을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이 왜 이 땅에 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여기에 지금 보지 못하는 맹인, 소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칠병이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배불리 먹고 남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남겨놔도 보여주어도 육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상 소리는 그렇다 하는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다면은 너는 그럼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고백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너의 신앙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너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믿고 고백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농담도 하고요. 장난으로도 또 실수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수 속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다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의해가지고 결정해서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고백은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 고백, 의견 물어서 하는 고백은 가짜예요. 너 진심이냐? 그게 내 마음이에요. 제가 237 미래교회를 섬기면서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올렸더니 그 서류를 받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로 한 가지를 딱 물어요. 김 목사님 마음이 당겼습니까? 마음 없이 했습니까? 거짓이 없냐 이 말이죠. 그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내 마음에 거짓 없이 중심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실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구원에 이르는 나의 고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단입니다. 나의 결단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교회 전통이나 교회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느냐,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참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제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개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마음에. 너 개인, 너 자신이 진짜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개인이 고백하고 모인 곳을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다. 진짜 마음으로 믿고 나 개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막 살아.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고 그 고백 위에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내 생활, 그리고 직장, 가정,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우선순위.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내 삶이고요. 예수님이 내 주 되심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직장이고 가정이고 내가 선택하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놓고서는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주야. 내 가정, 내가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주가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주인 주자예요. 주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을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너의 주가 아니다 이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29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소망을 두고 내 삶을 구주로 결단하고 살겠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인 주가 되신다. 무엇으로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시편 2편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무엇으로요? 참된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은 확신해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죄인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또 찾아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으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먼저 제사장인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물을 드려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번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셨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내셨다 말씀하시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찾아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너 선지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예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영원한 참 제사장, 영원한 나의 참 선지자로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느낌이 없고 그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데, 안 느껴지는데, 이 말씀이 나는 와 닿지 않는데.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은 광복절이 뭔지도 몰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아직 난 감옥에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도 광복절.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를 딱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내게 느낌이 없어도, 감흥이 없어도, 내 삶 속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광복절이에요. 말씀이 체험이 안 되고 느낌이 아니고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보고 나는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의 증거와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알았구나, 이제 항구해라, 말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을 했는데 항구령을 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항구령을 내리신 것은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의 비밀을 몰라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죄 문제를 단번에 끝낼 수 없어요. 번제물로.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꺾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뭐요? 영광스러운 메시아로만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슬픔이 해결되고 질병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영광의 예수님이시구나. 요것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만 봐도 알지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이 뭐요? 항변이 뭐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몸을 던져서라도 맞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구원자가 될 것을 말하지 말아라. 뭐를 하기까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중요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함구하라 해놓고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왜 조용해야 하는지, 왜 함구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당신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살도록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목숨 걸고 너의 삶을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의 영광에 이르려면은 너희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이제는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짜로 알면요, 침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나 이제 예수로 담났다. No.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나면 침묵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상을 단번에 깨트리는 거예요. 거품을 깨버리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어떤 수욕을 당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간구란 말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몰골이 얼마나 흉한지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 꿈에도 나올까 무서워.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 그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낫고 귀신이 쫓기고 치유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대혁명을 일으킬 겁니다. 대물을 일으킬 겁니다. 그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축복과 기적만을 구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지금도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회개가 되더라. 이사야 53장 5절 속에 나는 속해 있지 않았는가? 나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접받고 영광을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의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흉물이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혀 내가 죽임을 당하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신앙의 믿음의 길이라면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갈까? 축복과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결단,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사는 거지? 무엇으로 하는 거지? 모르죠. 결론이에요. 여기서 주무시면 이제 안 돼. 주무시면 다 깨야 돼.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일상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신앙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나의 계획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고백만 한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실제 우리의 삶이 남았어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은 뭐냐?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제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직도 내가 갖고 있어. 그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거든. 근데 예배 끝나고 아멘, 예배 드릴 때까지는 주도권 여러분 없어. 제가 96장 합시다 그러면 91장 펴놓고 찬송한 사람 없거든. 예배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목사님께 맡겼어. 그렇죠? 근데 예배 끝나고 아멘 하고 일어날 때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며. 그럼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거든. 그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니라도 고백은 제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도권은 예수님이야. 인정하세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자중심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가 거치사장스러워요. 십자가가 불편해요. 십자가 때문에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숨기고 다닐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십자가 이렇게 배지를 하고 다녀. 이거를 하고 다니니까 불편한 게 많아. 성도들이 여기다 배지 안 달고 다니거든. 한 90%는 목사님들이나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하고 다니거든. 이거를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시장에 가서 뭘 깎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숨긴다고. 떼서 숨겨.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다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고백했어요. 다 찾아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십자가를 일상에서 지고 가려니까 불편하고 손해되고 희생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복음과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는데 나는 분초마다 죽어야 돼. 왜? 주도권을 늘 내가 가지고 가거든. 이 세상 싸움도 주도권 때문에 싸웁니다. 부부 싸움도 주도권 다툼이에요. 부모와 자녀도 이겁니다. 거의 싸움의 원인은 이거예요. 주도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현재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일터와 가정과 경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이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4절에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영접이 됐다면,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는 뻘뻘 살아있어.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죽여야 돼.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도권이 없어졌어. 예수님이 나의 주도권이 된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고 마음을 정한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